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좀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전도 간증을 위해서 우리 정재준 장로님 모실 텐데요. 우리 정재준 장로님께서는 현재 안산동산교회 시무장로로 계시고요. 또 우리 글로벌 엔조인 굿파트너즈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저서로서 일요일엔 뭐 하세요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로 하셨던 전도는 가족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지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재밌게 증언하는 준비된 강사 정재준 장로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목요일인데 사실 지금 아마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피곤해서 내가 주일 지금 보내고 3일 지났는데 하면서 목요일에 이렇게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숨겨놓은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분을 제가 오늘 만나게 돼서 수만 명보다도 더 귀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뜨는 해 이런 세대가 계셔서 저도 역시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사실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듣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암송된 말씀이기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식적으로 그래 그렇게 했지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이 제가 예수님을 35세 영접을 하고 20년이 지나던 그 무렵에 비로소 2008년 가을에 이 말씀이 탁 임하는데 저는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제가 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 첫째 저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모든 인생의 초점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가 정리된다? 초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참 아리따운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또 그래도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 누군가 주님을 소개해서 희망을 주는 그 방향으로 네가 사용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그냥 들려지면서 모든 제 삶이 그때부터 정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2008년 가을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이제 과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심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쭤보면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들도 각각색의 지금 관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니 해도 지금 뭐니가 최고인데 내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말이야? 나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거야. 내게는 가족 이야기. 어제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을 돌다가 아이 쇼핑 해는 그걸 내가 꼭
반지를 한번 사야 되는데, 하여튼 관심이 지금 천차만별로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는 관심이 뭘로 딱 하나로 모아졌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게 해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해드릴까? 이제 이게 관심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한 번 마음을 먹었다고 그대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는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2009년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누구에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이 법무사 사무실을 저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를 한다면은 어디 전철역으로 가야 되냐? 안 그러면 전도대에 따라서 글로 가서 같이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잠깐 망설이는 찰나에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네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 미화원부터 갱면부터 내 사무실 직원들, 그 다음에 고객이 상담으로 오는 사람 고객, 제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 기업에 가면은 기업체 회장, 이제 등등 제가 만나는 사람, 식당 가면은 식당, 슈퍼마켓 가면은 슈퍼마켓, 하여튼 등등 여러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친척이나 또는 제 처가 사람까지 전부 해보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멀리 가지 않고 내 집 앞을 누가 쓴다? 내가 쓴다. 방금 우리 전도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주변의 청소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찾지 않고 제가 매일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작심삼일이 되고 전도 안 했다 해가지고 야단친 아직 교육자는 저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내가 아무리 마음은 먹었다 할지라도 혼자 슬쩍이 가다 담아버리면은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탓할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과거와 같이 그냥 기분 따라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후반전 인생은 이 일에 내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적 방법. 하나님은 미리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부터는 전도하면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 올예회를 2009년 1월 달에 하는데 제가 말씀 증거자가 됐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장로님들, 제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장로로서 사회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했지만은 제가 사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처럼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 가족들한테, 순장들한테, 그 다음에 지역장들한테, 그리고 우리 친척들 모임에 만나도 하여튼 누구든지 만나면 그때부터 저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는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들었던 풍월대로, 김 사장님,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은 당신이 지옥과 천국 중에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의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인데 천당이 믿어집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김인중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첫 단추를 잘 끼고 있습니까? 이제 등등 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1년 가까이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다 드물 수도 없고 제 아내는 그래요. 여보, 그래 당신 귀한 뜻은 내가 알겠는데
사람이 말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말이 앞선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같이 지금 제가 모시고 왔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기업체 회장이든 사장이든 또는 이발사든 슈퍼 아저씨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1년간을 그렇게 제가 사정하다시피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을 안산에서 살면서 그래도 밥도 잘 사주고, 그래도 법무사 일을 보러 오면은 친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제가 그렇게 화낸 일도 없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은 한 사람이 이제는 당신 교회 한번 가볼래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최소한 몇십 명 또는 몇 명은 그래, 정재준 법무사 당신 이야기하니까 나 동산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 나설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위대한 착각이었다. 위대한 착각. 한 사람도 그런 말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모임에서도 가면 그래요. 아니, 형님, 제발 우리 모임에서 지금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형님한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소스를 줍니다. 제발 종교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회장은 우리 사무실을 전화를 해서 그 이사를 시켜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이제는 법무사 일을 정재준 법무사 사무실에는 맡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은행 지점장은 그 은행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에 담보대출을 할 때 그 일을 맡아서 저희들이,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수임료로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 운영이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행 지점이 반울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반울공단을 맡아서 하는데 어느 날 은행 그 지점장이 저에게 잠깐 봅시다. 그렇게 저는 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부르는데 가야죠. 그래 아침에 가서 지점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딱 앉으라 하는 말이, 당신 왜 우리 직원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부터 우리 은행 출입 직원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너그 말이야, 그 교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좀 이게 돈 뭘 좀 비용을 청구해도 이거 그냥 좀 해주면 또 안 되냐? 또는 뭐 등등 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계속 8월 이후부터 출근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가을이 될 무렵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도하면은 따라 나서면서 그래 이제 제 체면을 봐서라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커녕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 과연 이게 옳은가? 왜 좋은 것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와 관계는 깨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일었으니까 살짝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론가 그냥 숨어버리고 싶고 잠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데 한쪽에서 한 줄기에 또 말씀이 들려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지. 낙심할 게 아니지.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또 전도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정도 거부하고 이 정도 거절하고 비난하고 여러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지. 지금 교회 소식 못 듣습니까? 법무사님, 교회 나오라고 지금 우리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티거나 강한 불교 신자거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개독교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 그리 보니까요, 우리 GOD가 거꾸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독이 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해도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좌절 속에 1년 내내 낚시꾼이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피레미도 못 낚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보험회사 또는 영업이나 이런 사업하신 분이 계실는지 몰라. 내가 상가 문을 열어놨는데 1년 내내 한 사람도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영업을 했는데 한 건도 내가 올리지 못했다. 그랬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비애감,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 우리는 좌절과 절벽 앞에 딱 섰으면은 물러서야 돼요. 다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됩니까? 물러서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죠? 무슨 자리로? 그렇죠. 기도의 자리. 우리는 다 막혔어. 막혔을 때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배들로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작정 기도를 하고 딱 올라가서 이제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음성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을 보면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내 우월감으로 했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교진 법무사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도 있고 밥도 잘 사주고 뭔가 친절하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자합시다 그러면 갈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전도는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은 단 한 가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기는 거 있죠. 무덤에 돌을 치워라. 왜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까지 그냥 걸어 나오라 하면 무덤까지 사르르 열려서 했을 텐데 우리에게 그 무덤은 치우라고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를 끼워주려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은 이 일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증언해 주면 되는데 내가 내 말과 그 우월감으로 급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불신, 지옥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에 끓는 열정으로 그저 막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이제 그거더라고요. 제가 잘 난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 자 봅시다. 우리가 싸움을 지금 어떤 선입관을 아주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 좋은 진심 있는 이야기를 진심을 전달한들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건 오히려 그냥 안 받아들여요. 튄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얻는 비결이 깨닫는 게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돌밭에 뿌리고 있었구나. 길바닥에 뿌리고 있었구나. 전혀 이 복음이 씨앗이 내릴 수 없는 환경인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뿌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도했구나. 위안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말하는 전도 방법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너 농부한테서 배워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촉촉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태다 씨앗을 뿌리지 어디 그냥 굳어진 땅에다 씨앗을 뿌리냐. 거기서 딱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관계, 그 사람을 먼저 너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빗장을 그 사람이 지금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려서 들어가고자 해도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건데 그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빗장을 딱 채고 있으니까 이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서는 그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그래, 주님도 기다리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해서 그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간다 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보니까 막 구두장으로 문 열으세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 안 열으세요? 이런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그때 눈빛을 보면은요 어떤 눈빛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비아냥거리고 임마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그 조롱하는 눈빛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래 이런 것 찜이야 해가지고 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우월감으로 제가 했고 그 사람이 볼 때는 강요를 당했다. 강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때요? 강요받은 느낌을 당하면은 우리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우리 기분이 절대 좋을 리가 없어. 아무리 부모가 좋은 걸 이야기해도 너 공부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이걸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해도 강요하는 식으로 내가 우월감으로 또는 기분이 나빠 있는데 무조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듯이 관계가 좋게 되지 않고 마음 빗장이 알려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아마 동감이 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 인사부터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아침 인사부터. 일어나면은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해피 굿모닝.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피 굿모닝. 예. 오후에는 샬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 가는데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18명 계세요. 18분이 지금은 다 저하고 어디서 봐도 저기서도 그분들이 저하고는 반드시 다 누가 먼저 보던 인사를 합니다. 해피 굿모닝.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산책하는 주민한테 해피 굿모닝 딱 하고 딱 했더니 개를 딱 끌고 가더니 이렇게 하다가 멈추더니 해피야 너 인사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하는 말 여보 당신 그 인사는 개한테도 통하네요. 제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말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 전화가 누가 오죠? 오면은 제가 잠깐 그럽니다. 김 사장님 지금 12시 이전이죠? 오전이죠? 예. 우리 인사부터 하고 이야기합시다. 뭐요? 해피 굿모닝. 그래서 제가 해피 굿모닝 신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오후에는 뭐 애프터눈 뭐 이러 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만히 또 생각하라 샬롬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기업체 그 사장들 만나다가도 박 사장님 샬롬 그러니까 예 샬롬 자기들은 이제 뭔지 모르고 하여튼 예 웃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박 사장이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법무사님 왜요? 그때 제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막 이 사채업자들 막 찾아오고 내가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뭘 문의했냐면은 파산이 되겠습니까? 회생 절차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채가 있어서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넘어갑니까? 만약 했지만은 그 느낌이 좀 이상을 했지만 설마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막 이제 이 경우를 따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법률적 상담을 했어요. 당신이 설령 우리가 부채가 있어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도 하다가 망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용기를 줬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귀에는 그게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날 때마다 박 사장 전화 와도 우리 오후죠. 샬롬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4, 5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법무사님 왜요? 제가요 그때 죽으려고 제가 생각했는데 나는 죽을 놈이다. 난 죽을 놈이다 했는데 법무사님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살롬 그래서 나는 살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다시 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법도 또 성령님이 들리게 할 때는 또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지점장님, 딱 제가 아침 한 9시쯤 일찍 가요. 지점장님, 지금 신한은행 그래도 잘 나가는 지점장 여기 공단의 지점장으로 왔으면은 그런 엘리트 지점장인데 지금 한 50 막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꿈이 뭡니까? 어디까지 당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딱 물으니까 멈칫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지점장님, 오늘부터 당신 신한은행 은행장이 되는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예? 아니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부터 은행장 눈으로 직원들을 바라보고 은행장 눈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은행장이 될 꿈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은행장이 10년 후에 됐을 때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딱 왔을 때 당신은 언제부터 은행장이 되려고 꿈을 꿨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졌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마디 하시오. 나는 어느 날 내가 시화공단의 지점장에 있었는데 정재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오늘부터 은행장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은행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임원까지는 올라갔어요. 임원까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게 있죠. 베드로 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뭔가 살아갈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골로새서 4장 6절 찾아보세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생명 있는 말, 희망 있는 말, 꿈 있는 말을 우리가 심어주면은 그들과 이제 그리고 칭찬을 해주니까 은행 직원들 가서도 이제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은 잃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칭찬 어떤 소개도 안 해요. 그때는 그냥 관계를 그 사람 마음을 빗장을 열게 쉽게 말해 무장해제 시키는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박 사장님 참 내가 봐도 당신은 너무 매력적이야. 어떻게 그 사업을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은 관심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업에 대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서 야, 당신은 오늘따라 넥타이도 참 멋있게 코디를 했네요. 오늘 그 푸른 넥타이를 했는데 그 꿈의 사나이처럼 보입니다.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서 저도 사실 오늘 넥타이 어때 여러분 보기에 독특한가요? 예, 이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여인이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강사로 나갈 때만 딱 이 넥타이를 맵니다. 저는 그린 사나이라는 또 한편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진한 거. 그 다음에 또 저는 별명이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공단의 또 회장이 배가 한 20명 모인 문중 땅을 사는 문중 회의에 저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일산의 땅을 현금으로
120억 주고 딱 사는데 거기서 문중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계약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 근데 딱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정재준 법무사는 법무사인데 이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뭔가가 저는 만나면 형님, 제가 이제 사적으로 만날 때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저는 딱 한 분을 형님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누구? 사실 저는 그분을 35세, 제가 불교 가정에 자라서 저는 35세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저는 지치지 않고 살아가고 또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형님한테 꼭 그분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 말이지? 예, 형님 제가 정말 제가 다른 것을 형님한테 해드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제가 형님 꼭 소개해서 그분 손잡고 내가 만나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별명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내가 교회를 나갈 때는 우리 임원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 작년에도 이 불황 적자에서도 순수이익이 한 200억 났대요. 나는 순수이익 200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인천은 뭐 한 2천억 2조 나야 놀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저기 시골에서는 굉장한 수익이 났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별명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딱 준 거예요. 야,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의 전체를 한번 평가를 해봐라. 삶의 스타일을 파악을 해라. 왜냐하니까 실컷 우리 여기에 청년, 우리 여청년도 있고 남청년도 있는데 그 여청년을 실컷 따라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딱 해서 어느 날 프로포즈를 딱 했어. 그런데 그 여청년이 하는 말이 오빠, 나 사실 지금 약혼자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신자들을 무슨 신자라고 하나요? 요즘 여러분 이순신 신자 아세요? 이순신 신자.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했듯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신자랍니다. 가나안 신자는요, 가다가 나가지 않은 신자. 가나안 신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이순신 신자도 많고 가나안 신자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질문이 뭐냐? 일요일엔 뭐 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 책이 정말 독특하죠? 이 책이 정말 이 제목이 독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보고 이건 전도 사례를 해서 제가 이제 쓴 책인데 이번에 스리랑카를 제가 지난주에 갔다가 지금 또 이틀 전에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현지 기업인이 이 책을 하고는 영문판으로 또 뭐 출간하겠다나 어쨌든 그랬는데 한국 대사 스리랑카 대사님도 이 책을 제가 사인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단숨에 밤에 다 읽고는 우리 대사관 전 직원에게도 이걸 지금 다 읽으라고 지금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가 이제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일단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뭐라고?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교회 갑니다.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갑니다. 성당 갑니다. 나 집에서 놉니다. 나 애기 봅니다. 내 운동 다닙니다. 오늘 또 제 사무실에 보령 중보재단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비타민을 500박스를 가지고 우리 안산 시내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라고 제가 이제 NGO 글로벌 대표, 우리 온누리에는 보다 더 나은 세상 그 NGO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굿 파트너즈.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오늘 나눔식을 했는데 그 사람 딱 이야기 나누고 제가 이제 두 분 앉혀놓고 질문했어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저 교회 나가요. 근데 사입이에요. 또 여기 이런 거. 야, 근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입이는 아닙니다. 그냥 아직 신앙생활 부족하시면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입이란 말을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시군요. 야, 이렇게 했고 옆에 있는 그 여청년은 제가 모르니까 저는 쉽니다 그래. 아하, 요 쉽다. 여기서 딱 구분이 되잖아. 요 교회 나갑니다 하는 이순신 신자는 어떻게 하면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인가? 야, 요게 제가 이제 관심이고, 요 나가지 않은 쉽니다. 요 여자는, 요 여청년은 이제 제가 앞으로 제 VIP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이름을 묻고 전윤지, 그 다음에 꿈이 뭡니까? 관심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대충 제가 이제 적었어요. 적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첩이 필요해. 수첩을 안 적으면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만난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책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수첩까지를 제가 지금 하나를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발간했습니다. 발간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2010년도 수첩입니다. 그때는 은행에서 제게 주는 수첩.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분이 저 운동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주시는 지혜가 뭐냐? 너 이왕 전도할 바에야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초로 뭘 만들었지? 하나님 최초로 세운 공동체가 뭐죠?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여기 우리 와일드 우리 교회 하여튼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내가 만들었지 않냐?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냐? 가정을 회복시켜라.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 너 가정 전도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가정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대구에 갔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전도 전략을 세운 이야기는 자기가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역동생이 있는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유명한 아마 빌리그레함 목사 다음으로 가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전 가족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짜라. 우선은 부모들이 전 가족을 나오려 하게 되면은 자녀 어떤 것을 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지를 네가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랬더니 모든 부모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어디예요? 자녀들하고 자녀. 그렇죠? 자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미끼로 삼는 거야. 자녀를 미끼로. 그래서 자녀를 미끼로 삼아서 나오게 하는 이제 전략을 제가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그 집사님. 예. 집사님은 참 보기만 해도 그냥 뭔가 의욕이 넘치시고,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살만 난다고. 그러면 저기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고, 예, 지금 어디 같이 계신가요? 오늘 혼자. 오늘 이제 파견 나온.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성함이 가면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다. 환술. 예, 빛날 환입니까? 한나라 한. 예, 그럼 한술. 두 술이 아니고 한술. 우리 김한술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김한술 집사님이 앞으로 제 다음 가는 전도자가 될 줄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 애하고 놉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김 사장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또 이렇게도 이제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는 묻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묻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김 사장님은
요즘 살아가는데 관심이 뭐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몇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저는 둘입니다. 셋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둘, 셋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잘해줘야 좋을까요? 그러면은 하다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제가 그때 거들어 줍니다. 꿈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사님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꿈은 있어. 하버드대 교수가 됐어. 서울대 교수가 됐어. 장관이 됐어. 해군 총장이 됐어. 국방부 장관이 됐어. 변호사가 됐어. 검사장이 됐어. 뭐 대학 교수.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세요. 한 방에 모든 인생이 꽝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너 성공만 하라 했지 바른 가치관을 안 해주니까 그 한 번의 유혹에 덫혀가가지고 그 인생이 그 가문이 전부가 다 꽝 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100%다 동의다. 꿈과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녀들이 꿈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는 과정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만남의 축복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으면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아직 못 만났어요. 안티든 뭐 불교 신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작전이 이렇습니다. 저는 연애를 잘했거든. 저런 아리따운 여인을 제가 그냥 찾겠어요. 이 작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열차에서 만났습니다. 청량에서 제가 타는 강릉 가는 열차 안에서 저희는 안동 여자인데 영주까지 가는 4시간 열차에서 제가 야간 열차에서 만난 여인이. 저는 전라도 영광 청년이고 여기는 안동 천이에요. 그래서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 평강 공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때도 전략을 잘 세웠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김사님, 제가 이 5가지 일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집사님이나 집사님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전능하신 분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가 있죠? 지영이요. 지은, 그다음에 용혁, 예. 여기도 보면 다 밑에 서향이, 여기도 다슬, 보면 한슬이, 네, 한슬이, 재현. 예, 재현. 이 모든 이 수첩에 보시면은 다 가운데 하면은 가운데는 자기 배우자. 그래 얘들은 따로 옆에 있죠. 이게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0년도 수첩인데 여기에 한 150가정을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식사하다가도 김 사장 일요일은 뭐해? 그러면 저 교회 간대. 이 친구 이순신 신자였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서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또 점검하고 다음에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는 또 책도 주면서 또 CD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방금 이제 그런 내가 노입니다, 뭐 시입니다, 운동가 이제 이게 불교 신자다. 딱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작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 이름을 불러서 적고 이제 그 사람 제가 적습니다. 적으면서 그래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뭐 5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이제 쭉 적고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마누라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사님 마누라의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허경희 집사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되게 왜요? 이런 게 왜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은 지금 자기 마누라를 지금 제가 가르쳐요. 왜요? 이렇게 하면 애들을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러니 내가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엄마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 가운데 보면은 부인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보면 이제 여기 하는 게 부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 자녀들에게 뭔가를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를 또 다 가르쳐줘. 그래서 99%는 청년들 위에는 다 집 주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날 1차 작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저기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 가정을 한 사람만 나온 것보다도 이왕이면 여러분이 1년에 전도를 지금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 가정을 그냥 한번 제대로 앉혀서 매년 1년마다 한 가정씩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마 2, 3년 안 가서 이 전체 빌딩을 다 사도 지금 부족할 것 같아. 더도 말고 한 가정씩만 책임지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가 딱 작업인데 제가 가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 사장님, 자, 제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당신 가정은 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요걸 제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파리의 여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럼 우리가 좀 배우는 거예요. 모방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쓰는 게 김 사장님, 이제는 제 기도 안에 당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 못질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보고 애 이름을 애워야 되는 거예요. 애우면서 이제 저는 얼굴을 이렇게 받쳐들고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정래은 이미선 은채 찬영이를 이 가정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미혹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과 혼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봐도 미혹하는 영이 그를 점령하고 있어서 복음을 주어도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근데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단 폭격. 먼저 보병이 가기 전에 공군이 먼저 가서 빠바박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 놓고 그다음에 보병이 쫙 올라가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어 올라가면 저 산 위에서 딱 싸우면 한 사람도 점령 못하고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듯.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포 기도와 함께 이제 그 영혼을 놓고 계속 선포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예우니까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2주, 3주 이제 지나면서 또 만남 갖고 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 가정을 나오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그 부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걸 또 성님 주신 지혜와 감동이 오면은 우리 김사님 바로 순종해서 해야 됩니까? 미정미정 지워버려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사님 앞으로 바로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감을 주시냐면은 좋은 방법이 편지를 보내는 거더라고. 편지를.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 책에는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전략을 다 지금 질문법 끝까지 초청 전에 다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든 타임은 일주일 이내. 일주일 넘어가면 살짝이 맛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일주일 이내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김 사장님, 어제 우리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약속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그 다음 새벽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5가지를 다 밑에다 적는 거예요. 저는 김 사장님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중요한 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다가 수신자를 그 김 사장 이름만 쓴 게 좋겠어요? 전 가족을 쓰는 게 좋겠어요? 예, 왜 그럴까? 전 가족을 안 쓰면은 학교에서 딱 왔는데 아버지 편지 왔네? 그래서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정래은, 이미선, 은채, 정찬육 딱 이러면 내 이름도 있네. 야, 희한하다. 근데 편지를 딱 봤어. 수신자 거기 편지 봉투에도 또 5사람을 딱 4사람 써놓고 귀하해놓고 이러고 딱 보니까 내용이, 야, 요즘 메일만 보내도 되고 문자만 보내는데 요즘 이런 세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가정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기도 제목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가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낚는 거. 어떻게든 희망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를 내 물질, 내 재능, 시간을 다 써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의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예, 김 유사님, 이제는 전도 통장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한번 쓰시겠죠? 예. 예. 여러분 이제 전도 통장 좀 만드세요. 전도 통장. 아니 한 생명을 지금 한 가정을 나오게 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되겠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얼마나 저기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애들에게 꼭 익혀야 할 책을, 이제 중고등학생 같으면은 제가 요즘 같은 이제 왕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또 제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준다거나, 또 부모한테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전 가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키스라는 부부가 같이 읽으면 대화법을 아주 좋게 하는 책이 있어. 그 책하고, 만약에 또 중고등생들은 또 상황 여러 봐서 이 책에는 제가 한 30가지 책을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자녀들에게는 이런 책, 부모에게는 이런 책, 지식인들에게는 이런 책.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책이나 강용우 박사님의 여러분 잘 알죠? 강용우 박사님, 맹인으로서 미국에서 우리 최고의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또 그런 3D 혁명이라는 그런 책이든지 가치혁명, 그리고 또 지식인들에게는 잊혀진 질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 사업은 사람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를 자기가 의문을 던져가지고 쓴 것을, 비록 신부지만은 차동엽 신부지만 그분이 그런 것을 잘 풀어서 또 쓴 책이 있어요. 잊혀진 질문. 그런 책이랄지. 그 다음에 지식인들은 보통 제가 어떤 책을 주냐면은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내가 판 우물 등등 그 사람에 맞는 이런 책과 함께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책을 읽어봤냐, 몇 페이지는 읽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도 하나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가서 만나고 기도 선포기도 하고 딱 가서 만나면은요, 그분 눈빛이 그때부터 달라. 전에는 툭툭 튕기는 눈빛이었는데 뭔가 꼬리를 내리는 눈빛 있죠. 그 싼한 개가 탁, 조금만 개 앞에 가면 그 개가 눈을 탁 내리고 꼬리를 탁 내리고 양손하는 그런 모습. 그때 제 영적 페이스로 그 사람이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이거 영적 싸움인 거예요. 수없이 길가에 가면서도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과 혼에서 미혹하는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제 안에서도 좌절과 열등감, 죄책감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걸 수없이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딱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제 말을 듣고 그가 온순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김 사장님, 정말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기도하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약간 붉어스러져요. 왜? 야, 남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뭐야? 이런 눈빛이죠. 그때 제가 이건 당신은 전혀 지금까지 괜찮아.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기도를 가르쳐줘. 그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예수님, 그때 절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애들 이런 5가지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애들에 대한 걱정, 근심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도 괜찮고 하여튼 예수님 자다가도 예수님 길거리 가다가도 예수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어느 순간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 그럼 또 가서 자, 김 사장님 정말 당신 애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 당신 애들이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꼭 명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부산에 있다. 그럼 당신 부산에 가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야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당신 자녀들과 가정이 우리 김인중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꿈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 수없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람이란 진심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2개월, 3개월, 어떤 때는 10개월, 보통은 10개월인데 지금 7년 동안 한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작년 가을에 나온 가정이 7년 동안에 나왔어요. 또 최근에는 한 4년 된 가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기로 인해서 나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간증을 합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하시다 보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뭣도 사다 주고 뭣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어디도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분들이 묻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그때를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때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간증을 꼭 준비를 하세요.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소년 가장으로 자라오면서 불교 가정이 자랐지만은 저는 35세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는 안 해요. 저는 그분을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 죄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렇게 후반절을 신바람 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사장님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분을 사장님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사장님한테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가장 좋은 분을 그분만 만나면은 당신도 모든 것이 얻는 계기가 되는데 그분을 나만 알고 있다면은 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한테 최대로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사장님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중하게 선택권을 그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저는 교회 꼭 나와야 되는 말을 안 해. 그래 놓고는 자, 김 사장님 이왕에 나오면은 가족과 함께 어느 다음 달에 몇째 주에 나올 것인지를 가족 회의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전도하고 16개월 만에 한 가정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개월 만에. 할렐루야. 다음 달, 이게 한 달 후가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이제 2010년 1월 달인데 1월 달에 하는 말이 2월 28일 2010년 2월 28일 주일날 11시 반 예배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여기 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35살에 예수 믿고 그저 저는 3년 만에 안수집사가 되고 4년 만에 장로가 돼가지고 제가 안산 동산교에서 97년부터 제가 시무장로로 이렇게 오면서 사실 교회 사역한다 뭔다를 했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이분이 통보가 온 거예요. 처음. 그동안에 뭐 전도했다 하지만은 뭐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 가도 될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모셔와서 등록한 사람 뭐 이런저런 정도는 뭐 하고 했지만은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이제 점점 가까워옵니다. 문자도 이게 참 지혜롭게 보내야 돼. 달이 바뀔 때 이제 1월에서 2월 딱 바뀔 때 2월이 시작입니다. 2월을 참 기대감으로 제가 보내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간단히 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2월 28일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전에 어느 장소에 주차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미리 전날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이야기해서 30분 전에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제 저기 하겠습니까? 야, 정말 그 가족이 올까? 나오는데 그 애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올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30분이 딱 됐는데 전화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분이 딱 지났는데 전화가 딱 오더니 장로님, 저희들이 주차를 정한 데다 못하고 조금 위에다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야, 그 말이 왔는데요.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이 설레임과 이게 파도가 치는데 세포가 춤을 춘다는 여러분 말 들어봤어요? 세포가 온몸에 이 세포가 춤을 막 흔들어 대니까 막 얼굴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았을 것 같아. 그리고 배도 안 고파. 그날 일주일간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딱 오는데 저기에서 그 부인이 딱 오더니만은 장로님 여기까지 쭉 오더니만은 세 번의 그 편지 속에서 감동이 돼서 저희들도 장로님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감격을 딱 맛보니까요.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왔는데 나는 이미 내 양식을 먹었노라. 배부르다는 거. 그게 이 의미더라고. 그 한 가정이 다 돌아온 그걸 맛보니까요. 이야, 내가 예수 믿고 25년 만에 첫 가정을 한번 복음으로 낳는 계기가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마음에 부요함이 없고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포가 막 흔들어서 건강이 되니까 아직까지 감기약 한 번 먹지 않고 종합검진도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보고도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생생하게 지금 저 비행기를 9시간 타고 가서 거기서 계속 일하고 또 와서도 지금 뭐 쉬지 않고 이렇게 해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 누구든지 만나도 예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희락을 희락 비타민 주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희락 비타민을 하나님들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늘 기쁘게 삽니까? 어떤 사람 우리 재혼 가정이라고 돼요. 아파트에서. 그 정도로 이제 힘 빠름하게 산다는 그 비결이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방송실은 그 영상 자료를 한번 이제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적혀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비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 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맛본.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첫 열매 도전을 하시라.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이 지금 이것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찍은 겁니다. 계속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넘겨보시고 이 가정은 부인이 은행원이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전도해서 남편 애들 처음으로 교회 다닌, 그동안에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가정은 저는 이제 교육자를 나중에 신앙 등록 다 교육을 마치면은 교육자 같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이분은 예비군 중대장 가족이었어요. 또 점심에 만났는데 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이분은 저희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식당 아침마다 다니는 그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사장 가족을 저희들이 이제 인도한 예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잘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남편을 또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인도한 예고요. 이분은 이제 변호사님인데 그분 장모님이 저한테 조정위원 같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 사유를 또 부탁해서 제가 이제 교회로 인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넘기면은 여기는 이 청년은 제가 2년 동안에 하면서
결국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저 여청년을 중매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례까지 한 애입니다. 그래서 애까지 낳고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대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또 일반 저희가 이제 전도자로서 멘토로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서로 이제 양육하고 제자 훈련 삼고 있는 또 우리 가정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여기는 전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우리 부부가 이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1년 동안을 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을 600명을 이제 초청을 이렇게 해서 요 이야기만 하려도 이제 책에는 좀 자세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12월 달에 이런 초청 행사를 한 예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뒤 하면 이제 그런 행사고요. 두 번째는 또 넘겨보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부부가 매년 저희는 2012년도에 한 행사네요. 결산 잔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넘기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는 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장로님, 권사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늘 부족한 마음이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 가정해 주시는 기도와 사랑 때문에 잃어버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한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가 상담하고 저희들이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킨 가정.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실은 그런 7년 동안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엮어서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사례를 했습니다. 하고는 또 책을 내려고 보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황금 대화법, 그 다음에 전도 매뉴얼에서 이걸 제가 성령님께 받은 음성, 그 질문법, 초청법,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대화법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책 안에 부록으로 또 한 다음에 방금 제가 소개한 이런 또 VIP 수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베스트 전도가 있죠. 그 마무리 끝에 제가 해달라는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도 강의를 이름을 베스트라는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라는 네이밍을 단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다. 그 다음에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또 어떤 나름의 베스트다 이렇게 또 했고 이 베스트를 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딱 묶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B는 베이직, 기초. 그럼 기초가 뭔가? 저는 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 관계에서 우리가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신앙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은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원리가 확실하게 그 두 가지가 신앙이 내 안에서 정립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바로 이야기보다는 이런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받고 있는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주님과의 사랑을 데이트한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제가 점검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내가 지금 형성이 되고 다듬어지고 쇠하여지지 않는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내 지식, 내 힘으로 하려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이게 늘 되면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이 기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 신앙을 우리가 기초로 튼튼히 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는 쉽게 하자. 그러니까 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사울이 준 갑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나는 뭔가 또 말을 잘한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쉽게 출발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쉽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증언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니까 다른 걸 하려니까 어렵죠. 우리가 군대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하는 데는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경험한 것을 하는 것은 쉽다. 이게 이지.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몰, 작은 것부터 하자. 인사 한마디, 친절한 말. 이런 데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 다음 이제 T는 today,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은 다음 주 이어서 계속 행복초도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는 한 번 끝내고 행사가 아니라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로 모두가 다 한번 결단하시는 거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을 부르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찬양 나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부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인광금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제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파도를 쳤을 때 초점을 정리하고 따라온 지금까지 7년의 과정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아니하면